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실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 어느 때마다 성경 해석의 문제로부터 이단이 나타났고 잘못된 교회와 신앙의 방향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 해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절이나 단어만 보지 말고 그 구절과 단어가 속하여져 있는 앞뒤 전후의 문맥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과 단어가 속하여 있는 문맥 속에서 이것들이 어떤 위치에 속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신약학 교수이신 양용희 교수가 쓴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팔복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이 전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우리는 산산수훈이라 말하잖아요. 산산수훈의 전체 내용에 이 부분이 서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론 가운데는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우리가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하나하나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의 복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의 내용인 천국이 전체 팔복의 내용을 앞과 마지막에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를 문학기법으로 인크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의 내용들을 한 주 한 주 살펴보았는데 사실 우리는 들었을 때뿐이지 당장 듣고 난 이후에 교회에 나가면 또 다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복 그러면 반드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팔복의 대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팔복하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의 나라. 팔복은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현재 누려야 하는 복들이고 나아가서 살아 들여내어야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팔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우, 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주제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의 백성된 제자들이 이 땅에 현재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복이고 또 나가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 들여내어야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의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11절부터 오늘 읽었던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팔복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제자들 향하여 어떤 반응, 어떤 평가를 하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평가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해입니다. 그 11절 부정적인 평가하는 박해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도리어 복이 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향하여 세상은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여요? 부정적인 반응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해한다는 거예요.
욕하고요, 박해하고요,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우리에게 막 부어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왜 이런 박해로서 반응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생활 양식과 세상이 추구하며 사는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하고 저들이 누리고자 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니까 세상은 우리를 껄끄러워해요. 불편해합니다. 무엇보다 거짓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복음이 뭐냐? 참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다시, 참복음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며 행복하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침투하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완성은 죽어 천국에 가면 완전한 완성으로 나가지만 지금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만끽하며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참복음이 뭐냐? 예수로 인하여 지금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어요.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복음이 있어요. 참 행복하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고난이 없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인나팔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휴거한다. 또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다 휴거하여질 것이다. 휴거함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정면으로 통과하며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해 중에서도 우리는 뭘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박해 중에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박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박해 중에도 우리는 찬송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믿음으로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단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박해를 가해요. 두 번째, 팔복의 삶을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반응을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긍정적인 반응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6절에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잘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로서 무엇의 반응? 박해의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평가로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반응을 하는, 어떤 반응을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박해를 가했던 세상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제자도의 독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이고 빛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제도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지, 빛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란 현재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의 싸움이지. 이거 너무 깁니까? 다시, 제자란 현재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의 싸움이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차이 같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돼야 한다고요? 내가 소금과 빛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존재로부터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야, 나는 소금이었고 나는 빛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제약된 쓴뿌리가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빛과 소금 대신 누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빛으로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최근에 하늘을 보는 여유를 좀 가지셨습니까? 삶이 너무 바쁘고 또 지쳐서 하늘을 보는 여유를 잃었습니까? 오늘 조금 비가 옵니다만은 저녁에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날씨가 좋다면 하늘을 보는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지 말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빛을 발하는지 한번 보세요. 특별히 이 별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하고 그 항성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행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속하고 있는 태양계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태양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할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가장 먼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소금과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되어진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되기 위하여 사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된 존재의 싸움을 할 뿐이에요. 좀 기억하세요.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천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다가 끝내 옥고를 치르시는데요.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때리던지 그러나 이 목사님이 맞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 예수천당, 예수천당만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일본 수사가 이상히 여겨서 아니 맞으면 아프다고 소리쳐야지 왜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 안에는 오직 예수로만 가득하기에 나는 맞을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천당이라고 외친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직 먼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소금과 빛을 조금 더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금인데요. 13절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해요.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뭐 지금까지 뭐 찬양 가운데도 이런 제목의 노래도 있기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일찍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걸 들으시거나 부르실 때 한번 의문은 한번 안 던져보셨습니까? 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리어 저는 아주 달콤하고 단 사탕이나 초콜릿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박해하기는커녕 우리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우리를 찬양하고 박수받을 텐데 그런 것으로 우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 자세히 보니까 소금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짠맛이에요, 짠맛.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짠맛은 소금 외에 어떠한 물질로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단맛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맛 그러면 어떤 것이 단맛을 냅니까? 꿀도 단맛 내고, 엿도 단맛을 내고, 설탕도 다지요. 요즘 또 제철 과일들 얼마나 당도가 높습니까? 단맛은요, 한 가지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 많은 곳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신맛도 그런 것 같아요. 오렌지, 귤, 식초, 시잖아요. 그 외에 여러 많은 맛들은 다양한 물질로부터 그 맛들을 추출해낼 수 있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짠맛만큼은 소금으로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팔복이잖아요. 팔복의 대주제가 뭐라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뭐?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누구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제자된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백성된 우리가 팔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한 맛들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 맛을 알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국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천국의 맛을 보도록 해야 된다. 천국의 맛을 간직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쳐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박해 한복판 중에도 박해 가운데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말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박해 한복판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소금됨의 존재를 통하여. 두 번째는 무슨 존재? 빛이라, 우리의 빛된 존재를 통하여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느 동네를 얘기할까요?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여기 우리 대관령이 아마 해발 700고지지요. 고속도로를 타가 지나가다 보면 그 고지 정상에 보면 700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루살렘은 그보다 100m나 더 높은 800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먼저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유일한 중앙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고장이기도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하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는 제약의 투성으로 바뀌어버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산리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시온산이 온갖 종교적인 타락으로 어두워졌는데, 지금은 그 어두움으로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 죄를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빛 대신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겨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면 말이 나와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돛박 안에 나무 그릇을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일상적인 그들의
풍습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등불을 켜고 난 이후에 말로 그릇으로 그 등불을 가린답니다. 가리게 되면 등불이 조금 더 오래 지속적으로 탄다라고 그런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오랫도록 불이 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말을 그 위에다가 놓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린다는 것은 빛은 원래 존재는 가리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말로 가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둠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빛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박해가 있다고 빛을 감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거부이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팔복의 천국의 백성의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박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 보고해요. 여기서 그럼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그게 팔복의 삶이고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제자된 됨의 도리고 제자의 역할이고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고,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고, 여러분 이 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1년 개신교 호감도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점을 받은 천주교입니다. 2위가 50점을 받은 불교예요. 개신교는 32점을 받아 3등을 했습니다. 원불교가 29점, 이슬람교가 16점이에요. 이것은 1년 전인 2020년 조사에 비하면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결과로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속에 비호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설문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무당과 점집에 건사대한영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리겠습니까? 또한 이번 코로나 때에 서울의 어느 식당에선 코로나 사태로 교회 관계자분들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앞 한 식당은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이런 출입 제한의 문구가 써 붙여 있던 식당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라고 하는 말들이 해자 되겠습니까? 스탠리 존스가 쓴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단지 기독교 공동체의 인원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기독교적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최상의 칭찬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인도 지도자가 한날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사람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 힌두교의 어린 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여자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정의했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